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힘을 백성에게 알기 위해 주신 승리로 자기의 바벨탑을 쌓은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합에게 임할 심판의 이 복선 역할을 하지요. 때로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사무엘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을 위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무리는 바로 이런 선지 학교의 생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 그들 중 한 선지 생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자기의 친구에게 자기를 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치기를 싫어하지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친구가 어려우니 도와주라고 하면 쉽게 순종하며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치라고 하니, 친구를 치라고 하니 어떻게 쉽게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친구를 치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경우이지요.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참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지요. 기도는 어떻고요? 전쟁을 위해 모인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이야기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스토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죄인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의 실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쌓아서 하늘에 닿는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해하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진리의 눈이 뜨이면 한순간 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산수가 그렇게 어렵고 이해되지 않다가 중학교 가서 보면 식은죽 먹기처럼 쉽고 당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의 문제가 태산으로 보이던 것들이 내일이 되면 동산으로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지처럼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선지생도들끼리 얼굴을 치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의 왕 베나닷을 친구로 삼은 아합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번씩이나 전쟁의 큰 승리를 통해 자신을 알렸지만 여전히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합을 깨우기 위해서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선지생들은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말씀 한번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죽이시다니 하면서 말이지요. 선지생도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죄의 깊은 잠에 빠져 하나님의 원수를 친구로 삼고 있는 이 아합을 깨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죄가 드러나야 그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짝짝꿍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우리들 말이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약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깨고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울, 그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일꾼 서대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통해 이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지요.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 사울이 더 마음에서 요동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7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전할 선지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자 그는 상하도록 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친구를 잃고 이번에는 상하도록 맞으니 말이지요. 아합과 같이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진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나요? 한 동네에서 함께 태어났던 아이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동네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사자와 같은 헤롯에 의해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같은 동족의 손에 팔려 다른 사람, 곧 이 로마인들로부터 채찍에 맞아 몸이 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전하는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기를 가리고 변장하여 왕 앞에 섭니다.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누구의 판결이죠? 바로 아합 왕의 판결이지요.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은 한 달란트는 은 34kg으로 당시 노동자 17년치의 품값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자, 이런 결정을 내린, 스스로 판결한 이 아합 앞에 이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판결을 내렸으니 그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 아합. 우리는 위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한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다윗 왕의 이야기 말이지요. 범죄한 다윗 자기의 죄를 꼭꼭 숨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 다윗이 뭡니까? 본문의 선지자와 같이 한 이야기를 통해 왕의 판결을 요구하지요.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마땅히 죽을 자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오늘 이야기와 아주 똑같지요. 그때 나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도간에 든 쥐와 같았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함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의 씨앗이었던 그 아들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통해 새로운 아들, 두 번째 아들, 이 밧세바를 통한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낳게 되지요. 장자는 죽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이야기, 바로 우리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회개의 열매라고나 할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말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합은 어땠을까요?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죄의 도성인 사마리아로 그냥 돌아가지요. 다시 말해 율법으로 그냥 돌아간 것이라고는 할까요? 근심과 답답함에 짐을 지고 말이지요. 마치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해 질문했던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고 팔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말에 근심하며 돌아갔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근심하고 답답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가득 담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바로 여디디아로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하루를 사는 이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옛날로 돌아가거나 내 속에 갇혀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득 담고 이 은혜로 하루를 능히 살아내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성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